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1절로 7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면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로 73절 말씀. 느헤미야서 7장 61절로 7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 족속인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뇌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신분 증명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공적으로 이제 관공서에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족보를 가지고 와서 그 족보에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일부의 사람들은 그 족보도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상황이니까 그 족보도 없어서 자기 신분이 이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1절, 62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에 제사장 중에도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6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4절 6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원래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던 그 성물들을, 지성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으로 주셨고 또 그 성전에서 먹을 수 있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제사장의 그 직분이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성전에서 주는 그 지성물도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겠죠. 자신들이 포로였지만 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누려왔고 70일 동안 또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왔고 고향이라고 왔는데 족보가 없으니까 인정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가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부정하다, 신분 증명이 안 돼, 이렇게 여기니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도 되냐 이렇게 서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거룩한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게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 문이 열려 있죠.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초대해서 이곳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겠죠. 새 가족을 포함한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인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 귀환자인데 여기서 기록한 것은 이제 1차가 아니라 이제 1차 때 이미 넘어왔었고 2차 귀환이죠. 느헤미야는 2차 귀환자가 전체가 42,360명이었고 7절을 보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이들이 끌고 온 짐승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포로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뭐도 있어요? 자기들도 포로인데 노비도 데리고 왔어요. 노비가 7,337명. 포로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 정부가 이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포로로서 학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그 마지막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벨론이 막 이제 쫓아와서 침공하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다. 가서 그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곳에서 순응하며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어느 때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말씀이 봤던 것처럼 이들은 그곳에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고 어느 정도 부를 취해서 왔던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언으로 또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들으면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바로 그 시절에 죽었고 끌려가서 죽었고 또 이 땅에 남아있다 하거나 그래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의 땅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도 있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 올 때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그때 나는 힘들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또 고난이 오는 어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으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죠. 70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금은과 또 이런 것들을 드렸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또 제사장의 의복을 드렸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성읍에 이제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이 막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수상궁에서 보고받았을 때 폐허가 됐다, 불탔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하고 또 이러한 예물들로 통해서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구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7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 수는 없죠, 성읍에. 그래서 이제는 그 필요 인원을 제외하고 다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7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모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복 때 각 지파가 어땠습니까? 땅을 정복하여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렀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각 지파에 머물게 되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자리 잡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자기의 터전에 머무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또 분가하여서 가정을 일구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복음으로 더 큰 복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과 또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벨론과 바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수고하고 또 그들이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그때에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터전과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삶과 그들의 모든 앞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땅에서 우리의 모든 터전 위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